오늘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또 금요 치유 예배 때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사사 시대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입니다. 흉년이 와서 그 땅에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이 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위해 그 모압 땅에서 여인들을 맞이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후에 두 아들까지 차례대로 죽게 되죠.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났는데 잘 살려고 떠난 그곳에서 더욱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다시 그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지만 나오미에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고 남은 두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는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출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거절을 했습니다. 나오미 역시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며느리들과 같이 가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었겠죠. 이때 당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오미는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었고 또 자식을 얻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하며 다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지요. 이에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갔고,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남아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떠난 오르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의 이 고향으로 돌아간 그 선택을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딸같이 이 며느리들을 딸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룻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계속 돌려보내려고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붙쫓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6절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압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의 결단은 시어머니만 붙쫓은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또한 붙쫓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모압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섬기는 이방신을 버리고 떠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오미가 정말로 그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는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룻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과 그들이 섬기던 신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한 그 룻의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은 이제 룻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둘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인데 나오미는 이웃들에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기쁨이 없으니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죠. 마라는 쓰다 라는 고통의 의미로 내 이름은 기쁨이지만 지금 나는 내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그 나오미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룻과 나오미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곡식을 추수하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밭의 모퉁이까지 다 곡식을 거두지 말고 또 밭에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도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의 주인이 이제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말씀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과 나오미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경제적으로는 여자들끼리 살아가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돌봐줄 남편이나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와 룻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죠. 룻기에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구속자의 의미와 같습니다. 누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아무나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친척 중에서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값을 대가를 이제 치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었죠. 보아스는 룻이 이 시어머니를 이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또 시어머니에게 행한 선한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고 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은 보아스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은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이 복된 만남으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돌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나중에 이제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이 룻과 보아스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랜 세월 후에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는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또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암울한 그 시대 배경 속에서 한 가정의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은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한 나오미와 또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며 따른 룻과 또 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을 향한 그리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에 룻과 같은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오미나 룻의 환경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아프고 힘들고 또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오미와 룻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룻이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시어머니를 붙쫓으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가 기록된 이 사사시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룻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순간들이 언제가 있을까요? 그 순간에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사도들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 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룻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